오늘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강의랑 뭐가 다를까요? 지난주 강의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말씀으로 하는 치유사역입니다. 말씀으로 하는 치유사역. 오늘은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말씀. 예, 뭔가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 같은.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한 건요, 말씀의 능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도 나눴고요.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도 나눴고, 그래서 말씀을 말함을 통해서 고치는 거에 대한 게 포커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요, 기록된 말씀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기록된 말씀을 사용함으로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집에 성경책 있으시죠? 요즘 스마트폰에도 성경책 있잖아요. 앱이 있죠. 성경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치유사역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쉽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잘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저씨. 예. 자,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여러분 성경 찾으시지 말고 거기 있어요. 강의 안에. 예. 4장 20절 2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핵심 구절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주일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바울 목사님께서 광고를 해주시면서 도대체 지난주 강의와 이번 주에 할 강의가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아무튼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광고 같은 게 안 돼서 제가 그냥 이야기를 꺼내는 건데요. 이방울 목사님, 또 김현주 사모님, 또 강희훈 형제님 이번에 CI라는 단체에 인텐시브 코스가 있는데요. 거기서 예배인도를 섬기고 오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굉장한 기름 부으심의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예배인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른 예배자가 서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항상 풀어져요. 그분이 일하시기가 너무 좋은 상태가 되고요. 그분께서 최고로 영광 받으시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미나를 기대하십시오. 막간을 이용한 광고를 다시 한번 하고요.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설프게 넘어가 볼게요. 예,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버전이 있어요. 그 킹제임스 버전으로 된 성경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난회주라고 있습니다. 난회주라는 것은 좀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약간 이런 뜻으로 보실 수 있어요. 난회주에 보면은 잠언 4장 22절이 특별히 이렇게 써 있답니다. 나의 말은 그들의 모든 육체의 약이다. 약이다, 약. 하나님의 말씀은 약. 자, 여러분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병이 언제 낫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보세요. 1번, 아파서 병원 가서 의사가 진단해줬다. 자, 2번, 진단서를 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탔다. 3번, 식후 30분 약을 뜯어 먹었다. 자, 언제 병이 치유됩니까? 2번. 땡! 예, 땡입니다. 3번이죠. 언제 치유가 일어납니까? 약을 먹었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약이래요. 여러분, 약을 갖고 다니면 치유될까요? 이건 부적이 아니에요. 성경을 머릿맡에 놓고 베고 잔다고 치유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약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가 있잖아요. 이 말씀이 언제 나왔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뭘로 살라고요? 말씀으로 살라고요. 술 취하지 말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한 거죠. 뭔가 비슷한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걸 대조했어요. 비슷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120문도에게 임하시죠.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임하셨는데 그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사람 같았어요? 술 취한 사람 같았다.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낮술에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집중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을 먹는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11월 말에 중국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먹었던 양꼬치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먹었던 수많은 꼬치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맛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요. 그 양념의 아주 사랑스러운 맛, 매콤한 맛. 몇몇 분들은 집에 싸우셨어요. 그때 저희 갔던 지체 중에 저희 싸우신 분이 계시네요. 그런데요, 저는 아무리 그때 추억이 좋아도요, 그 양꼬치를 그때 먹은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음식을 안 먹었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어요. 아, 어떡해.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자, 다시 이야기를 해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에 비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오전에 맛있는 걸 많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점심, 저녁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면 엄청 배고프시고 힘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제 먹었을 수 있어요. 어제 그저께 먹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말씀의 절반 이상을 암송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엊그저께 외웠던 말씀에 여전히 여러분들의 머리 지식 안에는 말씀 내용을 다 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오늘 먹지 않는다면 오늘 힘을 얻지 못해요. 요즘 제가 살이 빠지고 있어요.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의 선포. 믿음으로 반응하는, 손 들고 반응하는 분들이 있네요. 주님,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 하루에 2끼 정도 먹거든요. 식욕이 없어요, 요즘. 진짜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식욕이 없어요. 먹어도 맛있는지 맛없는지 하나도 모르겠고요. 관심도 없고요. 아내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처량해. 불쌍해요. 예.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걱정하는 줄 아세요?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밥하기 귀찮고. 오늘은 본죽 갔다 왔어요. 여기 월평 계룡사옥점. 본죽 들렸다가 드랍탑 찍고 말씀 다 준비하고 집에 와서 나를 기다리는 빵집에서 빵을 잔뜩 산 다음에 빵을 우걱우걱 먹고 여기 왔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먹는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구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이래요. 즉 치유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할 때 치유를 일으키느냐? 외워서 치유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지식으로 알았기 때문에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먹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가봅시다. 자, 1페이지 2번 보시면 복용 안내문입니다. 어떻게 먹을 것인가? 자, 봅시다. 1.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아까 그 잠언 말씀을 보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라고 나와 있죠. 주의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선권을 둔다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으로 제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5장인데요. 거기는 없습니다. 찾으셔야 돼요.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고요. 준비되셨다면 좀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어린 딸이 아파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제 딸이 아파 죽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딸을 안수하여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람들이 막 밀고 막 이렇게 이제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고 계신데 갑자기 혈루증 앓는 여인이 손을 딱 대가지고 치유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좀 시간이 쉽게 말해 지체되었어요. 딜레이 된 거죠. 그런데 아무튼 가기 전에 회당장의 집에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회당장의 집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리고 회당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늦었습니다. 딸이 이미 띠 했어요.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가서 장례 치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이제 회당장은 어느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들이 현상과 실제를 이야기합니다.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님께 주의를 기울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죠.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막 웁니다. 완전 그냥 분위기는 완전 장례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쉽게 말해서 장례식이 아니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왜 울며 떠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뭔가 권위 있게 말씀하셨겠죠? 왜 울며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비웃더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잔다라고 선언해 버리시는 거죠. 근데 회당장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주의를 집중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고 주의를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소녀와 소녀의 아버지와 이제 예수님의 세 제자가 남아있는 그곳에서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의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느 순간 선택해야 됩니다. 아픈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 아픈 현상 그대로 둘 것인가?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 아프기 때문에 경험해야 될, 글쎄요, 어떤 치유들은 그냥 병원에서 고치면 고쳐지는 치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 걸렸어요. 약 먹으면 금방 낫을 거예요. 예를 들어 편두통이 있어요. 타이레놀 하나리면 약 선전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리면 됩니다. 타이레놀 뭐 무릎이 좀 아파요. 케토톱 딱 이렇게 아무튼 약은 약사와 상담하십시오. 어찌됐건 여러분, 어떤 질병들은 그냥 간단한 약으로 해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수술을 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당신은 평생 어떠한 약을 복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을 때 그냥 어디 한 군데가 불편한 사람으로서 평생을 살기로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성경에서 기록된 치유에 대한 구절들이 있고 우리가 치유받을 것이다 또는 치유받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포커스를 두고 주의를 집중하고 갈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말씀에 최우선권을 두고 계세요? 정말 그러십니까? 이 말씀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이 말씀은요, 다른 것에 허락을 받지 않으세요. 다시 말해볼게요. 하나님은요, 상황의 허락을 받지 않아요. 사람들의 허락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최종 결정권자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거는 된 거예요.
천사들아 빛이 있으라고 할까? 인간들아 토끼 창조할까? 허락 같은 거 안 받으세요. 그냥 있으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허락 받으실 필요 없었어요. 그냥 이삭이 있으리라 하시면 있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면 부르게 있어지는 거예요. 그럼 환경은 그분의 말씀을 이제 수종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최종 결정을 하세요. 말씀으로. 말씀이 선포되면 천사들이 능력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이 오늘 잠언 4장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 우선권을 두어라, 우선순위를 말씀에 두라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삶이 다른 수준이 될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른 수준으로 도약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삶에 아주 중요한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형이 5살 때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공장이 이제 1층, 2층이 있었고요. 3층이 저희 집이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3층이 저희 집이니까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공장에 저희 놀이터였죠. 그런데 문제는 놀이터가 좀 이렇게 위험했다라는 거죠. 하루는 이제 공장 2층에 형이 올라가서 뛰어놀다가 계단에서, 그러니까 계단을 타고 퉁퉁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요. 그냥 2층 난간에서 그대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하필 떨어진 장소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우리가 이제 철을 다루는 곳이었는데요. 철을 이렇게 뾰족뾰족한 이런 날카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뾰족한 부분에 머리를 박은 겁니다. 왼쪽 머리를 박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뼈가 함몰되었습니다. 지금도 여기 뼈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을지대학병원에 이제 그 당시 목동에 있었죠. 거기로 이제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긴급하게 수술을 했습니다. 첫 번째 수술이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 갑자기 머리에서 물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사가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바로 수술해야 됩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당신 아들은 죽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거의 후유증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수술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의사한테,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 의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아들을 지금 그냥 들여보내지 않고 제가 기도하고 들여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전 그 당시 이제 4살이었는데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기도를 형한테 하고 나서 급하게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이제 침대를 끌고서 들어갔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서 5분 정도가 경과되었는데요. 그대로 나왔습니다. 봤더니 들어가서 수술을 하려고 봤더니 이미 치유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퇴원하고요.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처자식 있으면서 사역도 잘하고 아주 잘 살고 계세요. 저는요, 어머니께 너무 감사드려요. 올바른 결정을 했어요. 주의를 집중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에 그 순간 어머니가 기도하지 않고 형을 들여보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제가 볼 땐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평생 어떤 어려움들, 뇌 쪽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당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5년 정도가 됐었는데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권을 두기로 결정하고 그에게 기도하였고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오늘날, 그 열매를 오늘날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선권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자, 두 번째는요, 그것에 귀를 기울이십시오입니다. 자,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저 하나 기도가 생각나는데, 자기 아들이 이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잠깐 올라가셨다 내려오는 그 중간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귀신 들렸던 한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실 거예요.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들으면서 그 장소로 가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수군거리느냐? 왜 이렇게 떠드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으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아빠라는 사람이 이제 아들의 치유를 놓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못 고쳤는데 당신이 하실 수 있다면 해보십시오. 약간 뭔가 건방진 투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굉장히 단호하게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하면서 더 큰 믿음을 예수님께로 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치유하실 때를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굉장히 많아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어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어디를 가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믿음,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믿음은 치유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믿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잘 들어보세요. 믿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은 믿음이 적다고 사람들을 책망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해되세요? 만약에 믿음을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저 믿음 갖고 싶은데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주님 믿음을 주세요 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믿음을 주마 하고 이렇게 믿음을 주시는 이런 것이 유일한 통로라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모든 도구와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믿음을 증가시키는 전적인 책임이 그 도구를 받은 자들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느 수준입니까? 만약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저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적은 자야 이런 수준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수 있겠죠? 저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태가 믿음, 네 믿음, 좀 어떡할래 네 믿음 이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안 줘놓고 뭔 소리입니까? 이렇게 달란트 비유와 같이 혹 우리가 주님이 믿음을 안 줬기 때문에 그냥 주신 믿음, 요 아까운 믿음이라도 땅에 묻어놨습니다. 그냥 주신 거나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없는 건 여러분 책임입니다. 다른 이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책임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목사님 책임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책임도 아닙니다. 하나님 책임도 아닙니다. 여러분 책임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도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하면 나요? 들음에서 나고 무엇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보고 기록된 대로 지켜야 할 때 복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도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치유사역을 했는데 기도한 사람 중에 10%밖에 낫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분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죠.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인 겁니다. 뭐 우리마다 다 수준이 다르겠죠. 저도 뭐 100%까지는 아니에요. 이건 그래요. 예, 믿음이 그만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믿음을 증가시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를 집중하고 우선권을 부여하고 두 번째로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을 믿는 믿음을 증가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봅시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소제목을 시작. 당신의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번에는요 말씀을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래요. 그러면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어야 되나?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니에요.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하루 종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심지어 밥도 못 먹어요. 예.
예,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해요. 엄원대로 갔네요. 예, 혼자 이상한 데 갔다 왔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치유에 관한 수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본다는 건요,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언제 맞으셨죠? 십자가에서. 한 몇 년 됐을까요? 그럼 옛날에 맞았죠? 진짜 옛날에 맞으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대가가 지불되었습니까? 아멘. 지불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이미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안 나섰는데? 성경은 입었대요. 이게 바로 리액션이에요, 여러분. 그러네? 예.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순수한 궁금증. 자, 보세요. 아프잖아요. 근데 나섰대요. 진짜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성경은요, 현실보다 더 권위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성경은 보이는 세계보다 더 권위가 있어요. 성경이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말씀이 그것을 이루어내요. 예를 들어보죠.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선견자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선견자의 기름 부으심이란 어떤 거냐면요, 보는 기름 부으심이에요. 또는 감지하고 수신하는 기름 부으심이에요. 뭐 예언 사역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눌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식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잖아요. 이거는 선견자의 기름 부으심에 속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보통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성령님 이 장소에 누구를 치료하길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요, 음성을 듣죠. 그리고 음성을 들은 다음에 믿음으로 선포하죠. 그럼 선포한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렸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해서 제가 아팠어요 이렇게 하면은 치유가 일어나는, 이게 이제 지식의 말씀을 통한 치유고 선견자의 기름 부심이 적용되는 하나의 예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이 선견자의 기름 부심에 있어서 권위자 한 분이 어떤 목사님께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다음 단계로 가게 될 건데 이 다음 단계의 선견자의 기름 부으심은 이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하나 들어줬습니다. 자기가 어느 날 집회를 하는데 저기 머리가 좀 이렇게 벗어지신 분이 있으셨대요. 네, 안타깝죠. 그분이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기를 그분이 머리가 이제 자랄 거다 라는, 예, 어느 부분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예, 자라날 거다라는 감동을 주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왠지 믿음을 주시면서 그거를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믿음으로 바라보기만을 원하셨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수아 있는 자리에 이분이 계셨다고 봅시다. 그냥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뭐 말씀을 계속 막 이러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다가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머리가 자랐을 거다라고 믿음으로. 이미 자란 상태의 수북한 머리를 믿음으로 상상하면서 계속 쳐다보는 겁니다. 눈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눈을 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봤대요. 계속 봤대요. 설교하다가 갑자기 자기만 아는 거죠. 설교하다가 쓱 보고 설교하다가 쓱 보고 설교하다가 쓱 봤대요. 말씀이 끝났는데 머리가 다 자라 있었대요. 대박 아닙니까? 장발! 막. 말씀이 다 끝났을 때 이미 머리가 다 자라나 있었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씀이 아주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진 예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채찍에 맞으셨고 우린 이미 나음을 입었대요. 그런데 안 나았잖아요. 그런데 나은 것에 눈을 두는 거예요. 나은 것에서 눈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아파. 그런데 내 몸이 아픈 것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나는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에 눈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내가 나았다고 믿고 계속적으로 그 눈은,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한테 정말 강력하게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실까요? 죄악의 썩을? 이 벌레 같은 우리들? 어떻게 보실까요? 이런 죄인의 괴수? 죄악의 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님의 성도들을 완전한 신부로 보십니다. 연약한 신부가 아니라 완전한 신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는 완전한 신부로 보고 계세요. 이게 예언적인 관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되죠. 제가 예를 들어 우리 최집사님, 남자도 뭐 신부입니다. 자매들도 아들이고요. 이렇게 가면 되겠죠? 만약에 우리 최집사님을 제가 보는 데 있어서 우리 집사님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부로 보는 거예요. 제가 믿음을 가지고 이분을 볼 때 완전한 신부, 마음을 지켜서 완전한 신부, 이렇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본대로 됩니다. 아멘. 아멘. 만약에 제가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에이 머저리. 근데 칭찬은 하는 거예요. 왜냐면 칭찬을 해야 된다고 배웠으니까. 어우, 내 딸 이뻐. 근데 속으로, 마음의 눈으로 에이 머저리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딸이 어떻게 될까요? 머저리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완전한 신부. 할렐루야. 그렇게 갑시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죠. 근데 지금 완전하세요? 아니죠. 완전하지 않죠. 그런데 주님은 완전한 신부로 보고 계세요. 그럼 저는 완전한 신부로 여러분들을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완전한 신부가 되십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선견자의 기름 부으심을 사용할 때 이 관점을 고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치유사역에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체성에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역의 아주 핵심이 되는 관점입니다. 저는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내적 치유사역이나 축사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사역은 정말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내적 치유를 통해 삶이 정말 많이 변화됐거든요. 축사를 통해서. 그런데 제 평생 이 관점을 가지고 있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적 치유 사역이라는 것은 그 안에 쓴뿌리들, 상처들을 볼 수 있는 예언적인 눈을 가지고,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그 상처들을 파내서 이 사람의 현재 일어나는 이러한 연약함들이 어떻게 왜 이루어져 있게 됐는지에 대한 시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으로 계속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뿌리들을 해결해주면 치유가 일어나고 성화가 일어나고 제자화가 일어나서 축사가 일어나는 이런 이제 일들이 내적 치유나 축사 사역이죠. 보는 관점이 아무래도 단점을 보게 됩니다. 보는 관점이 아무래도 그 배우의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제가 여기 서가지고 이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뒤에 무슨 영이 역사하는지 다 알아. 여러분, 제 옆에 있고 싶습니까? 너무 심하게 말하지는 맙시다. 나도 인격은 있으니까 너무 심하게 가지는 마시고. 어쨌든 좀 그렇죠. 좀 그런 걸로 그냥 마무리 듣죠. 물론 이제 저희 왕의사역에서 내적 치유사역, 축사사역 다 합니다. 그리고 할 거예요. 계속 할 건데요. 저는 그 기름 부으심이 저에게 풀어질 때만 그 사역을 딱 하고 얼른 빠지고 싶어요.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모험에서 이제 우리 지체들 중에서 내적 치유 사역으로 부르심 받은 콜링이 있는 분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가끔은 딴 사역으로 뺄 겁니다. 왜냐하면 관점을 순화시키기 위해서.
축사 사역을 제가 내적 치유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요.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의 쓴뿌리가 보입니다. 배후에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가 보여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말씀의 계시가 임하면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관점을 훈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했으니까. 훈련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계속 관심을 기울이니까 그게 보이는 겁니다. 하루는 미국에서 뉴욕 같은 데였던 것 같아요. 인디언 한 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기 메뚜기 소리 들려? 그랬더니 완전히 도시 사람이거든요. 요 상대방 남자, 이 사람 인디언이고 도시 사람이에요. 도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랬더니 자기가 뭐를 하나 보여주겠대요.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에 동전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동전을 땅에다 팍 던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날까요? 짱짱짱 땡그랑 땡그랑 이런 소리가 났겠죠.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돈 소리를 들으면서 돈을 쳐다봤대요. 그러면서 이런 아주 교훈적인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 이해되죠? 인디언은 자연 속에 살았기 때문에 메뚜기 관심이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았죠. 도시 사람들은 돈에 관심이 있었어요. 돈 소리를 잘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배운다면 그 관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 배우셔야 돼요. 축사도 배우셔야 돼요. 성화의 아주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렇지만 계속 그것에 두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시각은 우리를 완성된 신부의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 사역할 때도 동일한 관점을 가지시면 됩니다. 아픈 사람이 앞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치유된 자로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아픈 현실이 아니라 치유된 모습으로 믿음으로 계속 바라볼 때 실제 바로 그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당신 마음속에 지키십시오. 아까 그냥 후딱 읽어버렸는데,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아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말씀을 마음에 두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머리 지식으로 말씀을 알았던 것이 가슴, 쉽게 말해서 영, 우리의 전 존재, 영으로 말씀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영에 담긴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 소유가 될 겁니다. 즉, 묵상된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아멘. 묵상된 말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긴 그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묵상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 치유의 말씀들 뒤에 제가 엄청 많이 적어놨는데요. 이따가 그것을 할 겁니다. 큰 소리로 처음에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낮은 소리로 읊조리는 겁니다. 사사사사 이렇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런 식으로 낮은 소리로 읊조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상고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묵상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여러분들의 머리로 알았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가서 여러분들의 영에 장착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냥 특별한 은혜였을까요? 보세요.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건요, 기름 부음의 역사가 아니었다고요. 보세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요, 그 당시 유대인 어린아이들, 이스라엘 어린아이들은 약 12세가 되면 성경,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고 들었어요. 다윗은 할 일이 없었어요. 목동이었거든요. 그냥 아침에 일찍 양 데리고 나가서 풀에 풀어놓고 저녁에 양 데리고 집에 들어오는 게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남은 시간 제가 믿기로는 말씀을 되뇌었던 것 같아요. 말씀으로 찬양을 지어 불렀고 말씀을 스스로 묵상했고 귀로 들었고 큰 소리로 선포했고 그러면서 그가 벌써
기름 부으심을 받을 즈음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에서 노래 잘하기로 소문난 자가 되었어요. 그것도 기름 부으심 있는 악사로서 소문이 나 있었죠. 왕의 귀신을 쫓아낼 만큼. 아마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되뇌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되뇌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묵상하게 되죠. 머리로 알았던, 부모님이 알았던 말씀이 이제 묵상이 되니까 그 사람의 가슴으로 내려오고 영의 말씀이 장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한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장착되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은 완전히 일치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말씀하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내가 이 세대를 향해서 원하는 뜻이 있는데 그것을 다윗을 통해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그 사람의 부르심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시대 가운데 이룰 나의 비전이 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그것을 나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 꼭 이룰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만약에 우리가 묵상이 이루어지게 될 때, 특별히 치유뿐만 아니라 많은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 이루어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님은요, 시대마다, 즉 다니엘서 말씀에 하나님은 계절들을 바꾸시며 때와 기한을 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00년대 초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와 지금 16년. 예. 2016년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절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맞는, 그 시대에 합당한 기름 부으심, 그 시대에 합당한 계시, 그 시대에 이뤄낼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은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네. 사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명에 여러분들이 동역자로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명, 시대마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기를 원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룰 자로서 누구를 택하셨냐면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자를 택하셨고, 그 마음이 같은 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했던, 시편 1편을 기록했던 다윗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그 일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묵상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치유의 사역을 배워갈 때 치유의 말씀들을 묵상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좀 실습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실습은 좀 다양하게 하면 좋겠어요. 두 가지로 할 텐데요. 하나는 제가 지금 3페이지부터 해서 5페이지까지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3, 4, 5. 약 3페이지 정도 말씀을 적어놨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실 겁니다. 큰 소리로 읽으면서 묵상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이제 김가희 전사님 나오셔서 다른 실습, 이제 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고 다른 실습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글쎄요, 오늘 제 생각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크게 되뇌이고 선포할 때 우리 안에서 특별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3페이지부터 좀 보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희훈 형님 죄송하지만 집에 가서 묵상하시고 오셔서 기름 부으심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3페이지부터 이렇게 할게요. 먼저 한 2-3번 정도는 크게 읽으십시오. 큰 소리로 읽으세요. 그리고 또 뭐 시간이 된다면 한 2-3번 정도는 작게 읊조리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들 그냥 말씀에 깊이 빠져들으셔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운데 말씀하시도록 주의 음성을 경청하시면서 나아가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먼저는 우리 큰 소리로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뭐 저랑 관련 없이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으면서 묵상하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읊조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읊조리면서 계속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상고하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조용히 읽으시고 어느 말씀에서 주님께서 특별한 감동을 주시면 거기에 머무르셔서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그 말씀 속에서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몸에 아픈 부위가 있다면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오는 치유의 능력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또 여러분들 중에 아픈 분들이 없다면 주님께서 지금 치유의 기름을 부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믿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치유가 필요하신 분, 만약에 가족 중에든지 여러분들의 이웃 중에 치유가 필요하신 분이 있는데 이곳에 오지 못한 경우들이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4페이지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믿음으로 좀 받아들이시면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항상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가라, 너의 딸이 나았다. 가라, 너의 아들이 나았다. 가라, 너의 하인이 나았도다 라고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 동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어떠한 말씀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보내게 될 때 오늘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 있게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같이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네가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하노라.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하노라.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하노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얻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얻었도다. 제가 기도하고 두 번째 실습 우리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 4장 말씀과 같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나의 말은 그들의 모든 육체의 약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방약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귀를 기울여서 믿음을 증가시키고 눈으로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속에 지키고 마음속에 내 영이 그것을 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선언하게 될 때 약이 되고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치유 스쿨에 온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증가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을 믿는 차원이 더 차원 높게 올라가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지어 성취하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실습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약을 계속적으로 먹게 되는 은혜가 임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들 펜 있으신가요? 펜 있으시면요. 마지막 페이지 6페이지를 한번 펴주시고요. 거기에 보시면 고백이라고 써있죠. 그 아래 보면 신명기 28장 61절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61절은요. 그 고백 바로 아래줄 빈 줄에 한번 저희가 찾아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성경책 펴셔서요. 신명기 28장 61절을 찾으셔서 기록하겠습니다. 네, 고백 바로 밑에 줄에 공백 한 줄이 있죠. 네. Like a vow that is tested, like a
of old, and your love is enduring through the winter rain and beyond the horizon, with mercy for today. Faithful you have been, and faithful you will be. You pledge yourself to me, and it's why I sing your praise will ever be on my lips, ever be on my lips. Your praise will ever be on my lips, ever be on my lips. 다 적으신 분들은요, 그 아랫줄에 또 공백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찾으셔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Ever be on my lips, ever be on my You fire the old flame. Your kindness makes us whole, and you shoulder our weakness, and your strength becomes our own. Now you're making me like you, clothing me in white, bringing beauty from ashes. For you will have your bride, free of all her guilt, and rid of all her shame, and known by her true name. And it's why I sing your praise will ever be on my lips, ever be on my lips. Your praise will ever be on my lips, ever be on my lips. Your praise will ever be on my lips, ever be on my lips. Your praise will ever be on my lips, ever be on my lips. And you will be praised. 자, 다 적으셨나요? 다 적으신 분들은요, 그 빈칸에 다른 거 안 읽으셔도 되고요. 그 빈칸 있죠, 고백 밑에. 신명기 이렇게 해서 그 질병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 밑에. 그러므로 나는 내가 밑줄 쳐져 있잖아요. 그 빈칸에 자신이 오래 앓고 계시는 질병. 이것 때문에 계속 괴로움을 입으셨던 아픔. 어떤 신체적인 질병이나 아픔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시면 좋은데요.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오랫동안 겪어오셨던 아픔들, 질병들, 그 이름들을 구체적으로 그 빈 공간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당연하게 살고 있는 나의 신체적인 아픔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들도 한번 더 기억해 보셔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적으셨나요? 다 적으셨으면요. 네. 이제 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설명을 할게요. 오늘 저희가 같이 해볼
말씀으로 하는 치유 사역 중에 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고 그 다음에 실습으로 나가겠습니다. 릴리안 요먼스 박사라는 사람이 지금 저희가 이제 실습하게 될 이 원리, 이 말씀 두 가지로 이 원리를 적용해서 이걸로 많은 치유 사역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마취약 중독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게 와서 그 혈류병 걸린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박사님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음을 입고 목숨을 건진 다음부터 이 신유 사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세월을 이 신유 사역에 대한 설교 또 어떤 간증들 그런 사역들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에게 큰 집이 유산으로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 큰 집을요 믿음의 집이라는 이름을 걸고 치유 사역하는 센터로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요 의사들이 포기한 사람들을 받기 시작합니다. 의사들이 포기한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어떠한 손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콜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요 뭐 굉장한 은사나 뭐 이런 것들을 발휘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들에게 신유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그대로 읽어줍니다. 그냥 읽어주고 또 읽어준 거를 그들에게 성경 말씀 그 성경책에 체크를 해줘요. 어디 그래서 이제 읽으세요. 본인이 읽으세요 하고 그게 끝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죽어가던 어떤 여자가 오게 돼요. 이분이 이제 맥을 짚어보는데 이분은 정말 이제 그 죽어가는 맥 점점 느려지고 뭐 잘 혈액순환도 막 잘 안 되고 점점 죽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뭐 이분은 의사가 아니니까 약을 처방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무슨 약을 처방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지만 자신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마다 어떻게 했냐면요. 그분의 침대 옆에 앉아서 말씀을 읽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 동안 치유의 성경 구절들을 읽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약을 투여함과 똑같이 그 말씀들을 그냥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그 성경 말씀 구절들을 또 체크해줘서 본인이 잠들기 전에 약을 먹듯이 계속 깨어있는 시간에 그 말씀들을 읊조리게 합니다. 이분은 죽어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한 것처럼 선포하듯이 할 수 있는 그 컨디션이 안 됐죠. 그래서 그냥 조용히 그 말씀들을 읊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치유에 대한 말씀들만 그냥 이분이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 오늘 저희가 실습하게 될 이 원리를 적용합니다. 두 가지 말씀이죠. 신명기 28장 말씀과 갈라디아서 3장에 대해서 전체를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그 죽어가는 여인에게. 이분이 결핵이었대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결핵으로 정말 많은 이들이 미국에서 죽어나갈 때예요. 약도 없고 어떤 특별한 병원에 가도 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과 갈라디아서 3장만 이 결핵 걸린 그 죽어가던 여인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간증하셨냐면요. 신명기 28장 22절에 따르면 결핵이나 폐결핵이 율법의 저주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그 말씀을 계속 읽어주고요. 거기에 저주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을 또한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결핵에서 이미 당신을 속량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원리를 알려줍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질병은 저주에 속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 속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저주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를 그걸로부터 살리셨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깨어나는 순간마다 소리내서 반복해서 읽으세요 라고 처방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읊조리게 됩니다. 그 다음날 물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가르쳐드린 말씀을 선포하셨나요? 네. 근데 너무 아파서 10분 이상 잠들지 못했습니다. 잘했어요. 또 계속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물어봅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걸 하셨나요? 그랬더니 또 너무 아파서 10분 이상 잠들지 못했습니다. 했는데 그랬더니 또 잘했습니다. 이거 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자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있어요. 하세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날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계속 시키는 대로 약을 먹듯이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씀이 처음에는 그냥 공기 중에 있었겠죠. 근데 그게 심령 가운데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심령에 새겨지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이 박사님이 그냥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위층에서 막 쿵쾅쿵쾅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 여자분이 그럴 수 있는 체력이 아닌데 말씀을 크게 말하는 것도 안 되는 그런 컨디션이었는데 계단으로 막 뛰어내려 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제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는 것도 못하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고 막 뛰어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고 있었어요. 나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읊조리고 선포하는 그 말씀들이 당신의 심령 가운데로 내려가고 그 말씀이 당신의 심령 가운데 역사될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이런 태도를 저희가 많이 취하는 것 같아요. 나는 송기철 장로님 집회에 찾아가서 거기 가서 나음을 입을 거야. 난 그때까지 기다릴 거야. 내가 언제 휴가냐면 한 달 남았어. 예, 한 달만 있으면 난 치유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오늘 저희가 할 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맞죠? 예수님에게 주셨던 거를 우리에게는 안 주셨습니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보다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성경책은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냥 책 선물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은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초자연적인 때를 기다립니다. 어떤 이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찾고 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그죠? 찾고 두드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어떤 때는요, 초자연적으로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어떤 때는요, 안 일어날 때 있어요. 아, 내가 정희택 목사님한테 기도받았는데 안 나왔으니까 내가 김가희 전도사를 찾아가야지.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달라요. 초자연적으로 일어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까? 정희택 목사님한테 안 나왔으니까 송기철 장로님한테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역사됩니까? 믿을 때? 지금? 확신 있게 말씀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역사됩니까? 초자연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만 역사됩니까? 아니죠. 항상 역사됩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을 우리가 자꾸 두드리면 돼요. 우리 걸로 만들면 그게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오늘의 실습은 바로 그겁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것 같지만 네, 그래서요, 아까 저희가 신명기 28장 61절이 담겨져 있던 그 고백을 다시 보시면요, 결국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질병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율법의 저주에 속했죠. 율법의 축복과 저주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 아픔, 그 모든 건 율법의 저주에 속했습니다. 그럼 그대로 살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율법의 저주를 깨뜨리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나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에 같이 이 고백을 선포해 볼 건데요. 자신의 질병을 넣어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시작. 신명기 28장 61절에 따라 나의 질병, 위험은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위험에서 속량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자, 본인의 것으로 읽으셨습니까? 자, 그러면요, 이제는 이제 진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가까운 분들과 같이 1대1로 짝을 한번 지어볼까요? 네, 마주보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대1로 앉아주세요. 자, 앉으셨으면요.
자, 이제는요, 상대방 거를 내가 선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거 내가 하는 거 아니고 상대방의 질병에 대해서 당신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가 고백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래 틀어주시고요. 저희 한 15분까지 한 분당 한 2, 3분 정도만 상대방을 향해서 선포해 드릴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3분입니다. 자, 첫 번째 분이 먼저 상대방의 질병이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해 주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Breathing in life again. You cause your sun to shine on darkest nights. For all that you've done, we will pour out our love. This will be our anthem song. Jesus, we love you. Oh, how we love you. You are the one. 네, 질병이 율법의 저주에 속했음을 강력하게 선포해 주시고, 그리고 그 율법의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끊으셨음을 또 강력하게 선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가까우시면. You lift our weary head. You make us strong instead. You took these rags and made us beautiful. 더 선포해 주세요. 상대방이 믿음을 얻을 때까지 그 눈을 바라봐 주시면서 강력하게 선포해 주세요. 네, 신명기 28장 61절에 따라 당신의 질병 비염은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비염에서 속량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신명기 28장 61절에 따라 당신의 질병 관절염은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관절염에서 속량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신명기 28장 61절에 따라 당신의 질병, 암은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암에서 속량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자, 더 강력하게 선포해 주세요. 상대방을 향해서. 자, 2번만 더 하겠습니다. 2번. Our devotion poured out on the feet of Jesus. Our affection, our devotion poured out on the feet of Jesus. Our affection, our devotion poured out on the feet of Jesus. We love you. Oh, how we love you. 네, 잠깐 멈추겠습니다. 자, 이제 상대방을 향해서요, 보시고요, 믿음으로 얼마큼 나았는지를 확인해 주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한 분이 상대를 향해서 선포해 주셨죠? 얼마나 나으셨는지 확인해 주시고 믿음으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해보세요.
어디가 뭐 지금 확인해 볼 수 있는 곳이라면 일어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믿음으로 확인해 보시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확인해 주세요. 몇 프로 나왔는지 한번 상대방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 믿음으로 계속해서 움직여 보세요. 자, 믿음으로 확인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제 파트너, 이제 기도 받으신 분이 이제 상대방을 향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제 반대로 기도해 주세요, 반대로. our hearts adore. Old things have passed away. Your love has stayed the same. Your constant grace remains the cornerstone. Things that we thought were dead are breathing in life again. You cause your sun to shine on darkest nights. For all that you've done, we will pour out our love. This will be our anthem song. Jesus, we love you. Oh, how we love you. You are the one our hearts adore. The hopeless have found their hope. The orphans now have a home. All that was lost has found its place in you. You lift our weary head. You make us strong instead. 자, 이제 서로 선포해 주시던 거를 멈추시고요. 믿음으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일어나시고 또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면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한번 지금 움직여 보세요. 믿음으로 움직여 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내가 지금 몇 프로 나왔습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자, 단 1%라도 나으셨다. 예수님 감사합니다를 선포하시면서 저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Jesus, we love you. Oh, how we love you.
자, 믿음으로 확인해 주세요.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자, 저는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믿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1% 이상 나왔습니다 하시는 분은 예수님 감사합니다를 5번 외치겠습니다. 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나는 50% 이상 나왔다 하시는 분들은요, 땅바닥에서 발을 떼시고 점프하시면서 외치시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를 2번 하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와우. 자, 50% 이상 다 나으신 거 맞아요? 자, 저는 80% 이상 나왔습니다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손들면 간증시키실까봐 다들 안 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다 제 수법을 아셨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저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선하십니다. 저희가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참 선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참 선하십니다. 치유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